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44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9절인데 실질적으로 7절에 국한되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비란 어떤 오순절 신사도주의자들이 선보이는 그런 괴상하고 지저분한 그런 신비를, 이상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성으로 영원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런 것을 묻는 기독교의 신비라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성으로 또 과학으로 결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 신비주의란요, 이제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서,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현상이,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것을 성경과 대조하여 연구를 해보면 그것의 정체가 성경을 통하여 아이덴티파이 되지 않는다. 성경을 통하여 검증되지 않는다. 이런 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통하여 검증하고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방언기도, 이상한 신체적인 현상을 동반하는 성령 세례, 기름 부음, 입신, 환상, 이런 거죠. 자, 모든 이단들은 초기에 신비주의 세계에 입문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탄의 손에서 길러질 때 많은 영적인 훈련을 받는데 그 초기 단계가 바로 그런 신비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그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방언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자신들의 경험을 통하여 기초적으로 제일 먼저 방언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거기에 깊이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점 영의 깊은 거짓의 세계로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경험을 물론 다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방언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보니까 문선명에게 방언 같은 건 정말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강조하는 것도 아니죠. 정말 무서운 교리가 따로 있죠. 그런데 초기에 방언 기도 같은 걸 다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늘 신비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의 연합,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받은 사람에게 거주하시는 성령의 임재,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 이런 거 우리가 다 믿어야 되죠.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만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건전한 신앙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육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동정녀 탄생,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세워지는 신앙은 결코 성경적인 신앙이 되지를 못합니다. 결코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절대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도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보좌 옆에 계시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어린 양의 얼굴에 7 눈으로 계시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또 거기서도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그 옆에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러니까 각각 떨어져 계시는 삼신 같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신적 본성을 공유하시는 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 세 분에게 각각 따로 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일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신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는 신비입니다. 죽어도 우리에게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신이 된다 그러잖아요. 신화된다 그래요. 신화되면 하나님과 같은 그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미있는 게 우리를 타락시킨 에덴 동산의 뱀의 미혹이 로마 교회에서는 결국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니까. 자, 이런 것을 보면 로마 교회의 많은 내용이 사탄으로부터 계시받은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디를 보아도 우리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과 같이 신화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서는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과 비와 흙과 공기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생겨난 것들을 먹으면서 살지만, 천국에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은혜에 의하여 늘 생기가 있고 늘 은혜 충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신비를 아는 것과 함께 이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그 사람 신앙에 삼위일체 신앙이 없으면 이단입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의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를 아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정말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자 하나님 중심의 신앙,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되 성자 하나님을 통한 삼위일체를 믿는 신앙, 또는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게 꼭 그 삼위일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창조하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모든 중요한 일을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니까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뜻입니다.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도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이 뜻입니다. 자, 예수님에 의하여, 성자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아니죠.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미 관여가 된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를 창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를 찬송하는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무대와 배경과 공간으로서 천지와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는데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또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뜻이죠. 절대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 의하여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성부와 성령은 배제되었다, 무관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알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성과 지혜로 알 수 있겠습니까?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만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 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다 성자 하나님에 의해, 성자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고 원리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처에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에 의하여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성자에 의하여 성자를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 절대 성부와 성령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그렇고, 그게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범했죠. 자, 선악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의문이나 불만이 없을 때에는 그 나무에게 다가가지 않죠. 바로 그 상태가 선이지요. 그런데 아담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마귀가 주는 미혹에, 이단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하여 하나님 섬김을 내팽개치고 반역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그 나무에게 다가가는 그 마음이 악이지요. 선악과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를 찬송하도록 지은 백성이 없어졌어요. 죄로 죽어서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 죄로 죽은 백성이, 육신이 죽고 영혼은 영원히 저주받고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도록 버리셔야 됐죠.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아담을 흙으로 만드셔서 다시 시작해 볼 수도 있었겠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이 영혼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를 다시 살려서 처음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그를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원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죽어야 될 자기 백성 아담과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다시 살려서 영원히 자기를 찬송하며 영생을 누리는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럼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번에는 타락한 후에는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실 작정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저주 가운데 죽어가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사역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고, 성령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죄와 아무 관련이 없는 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제물이 되기 위하여 자기의 인격을 성령이 잉태시킨 죄 없는 한 그 사람에게 일치시킨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거룩하고 죄 없고 의로우신 사람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자, 그분이 바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죄와 무관하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십자가에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 모든 고난과 모욕은 사람 인성으로 당하셨지만 신성은 언제나 인성과 함께하고 분리되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모욕을 당하실 때도 인성으로 당하셨지만 신성의 지혜와 능력이 늘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신성이 어디 멀리 가버리고 나는 몰라라고 한 게 아니라 늘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함께 분리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면서 같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면에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신성이 죽었다는 건 아니고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가 타락하고 죽으니까 이번에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백성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였는데 우리가 타락하여 죽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누가? 성자 하나님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 한 명 한 명을 다 살려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 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게 역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7절이 바로 그 뜻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어서 피 흘리고 죽으신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누구든지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그 피의 공로를 던지기만 하면 처음부터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몸이 부활되는 사건을 통하여 온 우주에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하여진 비밀의 책을 취하여서 열어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이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또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그러므로 온전한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어야 하는데, 성령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섬기는 신앙이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요, 건강한 신앙과 건강하지 못하는 신앙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경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일한 길은 성자 하나님 중심의 신앙,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모든 뜻과 계획과 목적을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인격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렌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사역, 가르침이죠.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방언 기도를 사모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방언 기도를 사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죠.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놀라운 중요한 진리를 미국 교회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1차 대각성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1758년에 죽었죠. 그리고 1775년, 그러니까 한 20년 후에 영국과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76년에 독립선언서가 나왔죠. 1783년에 전쟁이 끝났죠. 그리고 88년에 헌법이 제정되고 89년에 첫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 무렵에 제가 왜 이런 역사 얘기를 하냐면요. 그 무렵에 많은 중요한 역사적 문헌들이 이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그 문헌들 안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놀랍게도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어떤 글을 보고 나서 그렇구나 하고 느꼈어요.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only God, G-O-D, only God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가 않아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정상적인 신앙 고백과 정상적인 신앙을 반영하는 문헌에서는 언제나 God 그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병행돼야 돼요. 그러나 미국의 중요한 건국이라든지 중요한 문서 보세요. 아예 하나님이 God이란 말도 없고 있어봐야 기껏 God. 물론 나중에 수백 년 뒤에 나온 유명한 문구인데요. 이런 식이죠. We trust in God.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God이라는 단어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흔한 단어고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유대교도 쓰는 단어고요. 이슬람도 쓰는 단어고요. 그리고 많은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 신을 물론 소문자 대문자를 구별하지만 가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이고 중요한 사실인데 어째서 이 미국의 그 건국 시절에 이루어진 중요한 문헌에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only God만 등장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무렵에 대통령들 몇 명은 전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유니테리안 이단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보니까 한 서너 명이 그래요. 이게 예사로운 일입니까? 이게 예사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역사가 정말 이상해져 갑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에게서도 굉장한 악신의 역사가 많이 벌어졌죠. 근데 그의 부흥을 1차 대각성이라고 그럽니다. 1700년 말쯤에 2차 대각성이 시작이 되는데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시작이 됩니다. 그 중심 인물이 찰스 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담의 원죄 부정,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부정, 하나님의 택하신 부정 다 부정해요. 그럼 그리스도는 왜 죽었냐? 하나님이 얼마나 도덕적인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다. 그러니까 죄를 속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을 통하여 무슨 부흥이 일어납니까? 미국 교회는 점점 망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복음이 많이 망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본격적인 자유주의가 등장하죠. 그래서 미국 교회도 망하고 전 세계에 더러운 독을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믿음으로 사는 정말 믿음의 나라를 세우고 믿음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대서양을 건너왔는데 기껏 200년 지나서 이런 이단 사상이 시작이 되고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고요. 200년이 뭐예요? 한 100년? 150년? 100년도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청교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육신자,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신앙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을 약화시켜 가지고 사람처럼 모세의 율법을 부지런히 지켜서 의로움을 얻은 사람으로 자꾸 격화시키니까 성육신이 약화되죠. 성육신이 약화되니까 당연히 기독교가 이상해지죠.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죠.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너무 교리 중심의 설교인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왜 예수 믿는 신앙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예수를 통하여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성부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이 항상 병행돼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말이 병행돼야 돼요. only God, only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사실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신앙,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하는 신앙, 이런 건전한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예수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